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각류 좋아하시나요? 저도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가족들하고 이제 안면도에 다녀왔는데 거기가 게라든지 새우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 먹지는 못했고 다른 거 먹긴 했는데 갑각류가 몸이 성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탈피입니다. 이전에 단단한 몸을 벗고 새 몸을, 조금 더 커진 몸을 입게 되죠. 근데 딱 그 껍질을 벗는 순간에는 이전처럼 몸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합니다. 우리 풋파퐁 커리, 그런 태국 음식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탈피한 게를 이용해서 음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껍질째 먹을 수 있게. 말랑해져요, 탈피를 하면. 근데 모든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너무 단단하고 완고하면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마음이나 실력이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탈피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여요. 기존의 것을 계속 키우는 그런 성장도 있지만 완고해진 기존의 것을 벗어버리고 더 크고 말랑한 옷, 그런 것을 입게 되는 성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론 그 직후는 말랑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격받기 쉬운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성장했는데 약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나더 레벨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게임을 할 때도 지금 퀘스트에서 내가 아무리 강해도 여기서 열심히 경험치 쌓아 올려서 다음 퀘스트로 가면 거기서는 약한 축에 속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공격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상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들이 항상 산재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학교에서 회계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도 회계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저희 회사가 제 친구들이 많이 근무를 했던 그 회계법인을 이렇게 파트너로 일을 했었어요.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만나서 그때 회식도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일로야, 내가 자격증을 따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사 같은 고급 자격증을 따는 순간 그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면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선 최고지만 이제 준비하는 신분을 넘어서 프로페셔널한 자리에 가면 가장 약하고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 더 큰 세계, 더 높은 세계에 발을 디딛는 건 한편으론 내가 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선 제일 약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의지하면 굳건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일 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럴 때는 일반 평민 중에서는 최강의 믿음을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왕권에 도전할 신분이 되자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아무리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사울은 현재 권력이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사울과 문제 없을 때의 얘기지. 현재 권력과 부딪히면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이 사람의 야비함과 뒤통수 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갑각류 얘기를 했는데 탈피를 하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말랑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각류들은 그 물속이라든지 자기가 원래 있던 익숙한 공간에 가서 이 칼슘이 몸에 딱 침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붙을 때까지 잠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다음 세계로 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꺼내진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익숙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내가 단단해지기를, 말씀으로 무장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나옳은 사무엘이 만들었던
그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곳이죠. 다윗이 거기로 도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 나오는 대사를 보면 요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뭐를 잘못했냐? 도대체 뭐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요나단에게 따져 묻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 2절에 요나단이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지 않고는 절대 일들을 하지 않아. 나한테 다 말씀하셔. 모든 걸 나랑 상의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약간 다윗은 현실주의적인 모습인 것 같고 요나단은 조금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선수 아시죠? 예전에 타이슨이 정말 최강 복서일 때 많은 선수들이 내가 타이슨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해요. 그러자 타이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유명한 얘기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나한테 두들겨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누구나 아름다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파가 나뉘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 그리고 풍파 없이 그냥 인생, 내 가족들도 내 자녀도 쭉 어려움 없이 잘 풀리신 분들,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확실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너무 큰 풍파를 겪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은 과도하게 영성적으로 가고, 반면에 인생이 별로 문제없이 잘 흘러가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조금은 이상주의적인 영성, 그런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둘의 조화가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현실 극복을 위해서 최선도 다하고 그 노력의 기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반하는 것. 지금 보면 다윗은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아직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상향 같은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아직은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건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보통은 우리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당시 그 근동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다윗이 뭔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 내일이 초하루니까 다윗이 이 초하루부터 3일 동안 들판에 숨어 있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울이 그 식탁에서 자기를 찾거든 가족과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초하루는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예배들을 쭉 제사들을 언급하실 때 월삭 예배라는 게 있어요. 매월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 그때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들을 가족끼리 나누어 먹습니다. 보통 3일 정도 함께 모여가지고 나누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3일 정도를 내가 숨어 있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매년제라는 거는 이 성경 자체에 어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이게 수장절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매년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 2번 정도 더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 갈 때도 이 사무엘이 거기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족제를 드리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매월 하는 월상 예배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예배였으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이런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볼모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 그런 거다. 이해는 되지만 이건 선한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아니다. 이들은 완전히 신앙에서 이때 당시에 벗어난 상태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 그 요나단에게
안 좋은 불평들을 쏟아낸 걸 보면 분명히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요나단도 자기의 생각에 기반해서 대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라마나요새는 사무엘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무엘을 떠나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위협하는 그 사울의 속내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던 거 아닐까, 이런 추측이 돼요. 하지만 저의 해석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 둘이 그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어떤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계획을 꾸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요나단이 하는 맹세를 보면 도저히 인간의 입장으로는 할 수 없는 맹세들이 가득해요. 주님이 나를 벌하셔도 받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듯 너와도 함께 하실 거다. 이거는 약간 왕위가 다윗에게 갈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고, 다윗, 너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셔도 내 집의 사람들은 지켜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사울이 죽더라도 내 후손들을 좀 보존해달라, 이런 표현으로도 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역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누가 왕자고 누가 그 사위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마치 다윗이 왕자고 요나단이 무슨 다윗의 종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이건 요나단이 뭐 실수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사람들은 행동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이 아닌 뭐 다른 어떤 역사적 자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무엘서는 뭐 사무엘이 기록했든 뭐 기록 저자에 대해서 의견이 있든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명백하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읽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고,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뭐 엘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내 손에 쥘 거, 어떻게든 내가 얻을 거, 어떻게든 내가 높아질 것만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나단과 다윗이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하나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하나하나 해나간다, 이 표현에 좀 잘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아이에게 좀 어려운 책을 읽히는 편이에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인데 이 모비딕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 한 문장에 모비딕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요. 이 모비딕이 단순히 고래 잡는 이야기다, 그냥 읽으면 그냥 고래 잡는 이야기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를 이스마엘이라 불러다오, 이 첫 문장 때문에 이것은 당시 기독교 주류 사회였던 당시의 미국 사회의 어떤 다른 관점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고 다른 관점에서 그 사회의 문제점과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들을 바라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가 딱 느껴져요. 모비딕에 탄 선원들의 숫자와 미국의 그 주, 당시 주 있죠. 지금은 52개 주인가요? 당시에는 30개 주였을 거예요. 모비딕의 선원들의 숫자와 일치를 하거든요. 그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 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또 본질적인 의미를 이탈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제일 쓰기 힘든 게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챕터의 제목이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확정이 되면 그 중간을 이어나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 문장이 있으면 이 첫 문장으로 가지를 쳐나가면 돼요.
그럼 글이 완성돼요. 마지막 문장이 명확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목표점이 되어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 하루의 일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것 위에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게 되면 좋죠. 처음엔 어설플 수 있어요. 수정할 것도 있고 실수도 하겠죠. 지워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의 제목과 첫 문장은 절대 지울 수도 없고 지울 이유도 없고 지워지지 않는 아주 고정적이고 단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글을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글, 사업이라는 글, 학업이라는 글, 신앙이라는 글을 계속 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마주하면 우리가 책을 볼 때도 그렇죠. 목차와 제목과 첫 문장을 먼저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을 보고서 이 사람은 뭔가가 있다. 뭔가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지키려는 것이 있다. 이거를 느끼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그의 영혼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뭔가 거룩한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창조주의 무언가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무언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좋은 말씀 많죠. 단순히 내 귀에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힘이 될 수 있어요. 두렵고 힘든 것들이 보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고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식의 인생을, 용기 있는 인생을 써나갈 수 있겠죠.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 어떻게 써나려가야 될지를 모를 때, 내 인생이 찢겨지고 구겨지고 그런 종이 같아서 내 인생에다가는 어떤 스토리를 쓰지 못할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마치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 같아서 구겨진 종이, 내 발걸음과 내 삶의 어떤 이런 원동력들이 잉크가 떨어진 만년필 같고 펜촉이 무뎌진 볼펜 같아서 더 이상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 종이가 펴지고 만년필에 잉크가 채워지고 무뎌진 펜이 날카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말씀의 중반부를 이어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둘의 약속은 이런 거예요.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거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내용이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을 에셀 바위라는 곳에 숨어 있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단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 요나단이 화살을 쏴서 신호를 보낼 거예요. 어떻게 신호를 보내냐?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보다 훨씬 더 멀리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죽일 의도를 내가 확인했으니 너는 이 화살처럼 멀리 도망가라. 근데 반대로 사울이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 이렇게 내가 확인을 한다면 가까이 화살을 쏴서 소년이 주워오도록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걸 보고 너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해서 네가 도망가야 할 입장이라면 내가 화살을 멀리 쏴서 너도 멀리 도망가라는 사인을 줄 거다. 하지만 돌아와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가까이 화살을 쏴서 어떤 소년으로 하여금 그 화살을 갖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 그 소년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도 돌아오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첫날이 되었는데 월상 예배 첫날이 되었는데 사울이 첫날에는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는 정결함이 중요해요. 정결함이 무뎌지면
정결례를 하고서 그 예배라든지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전쟁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무사로서 사울의 사위지만 전쟁이라든지 현장에서 많이 뛰는 것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다윗이 전쟁을 했거나 사냥을 했거나 또는 이렇게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다가 뭐 적들을 무찔렀다라든지 뭐 시체를 접했다라든지 죽은 동물을 만졌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결함에 문제가 생겨서 정결례를 하고 몸을 정결케 하느라고 첫날에 오지 못했나 보다. 충분히 첫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를 보면은 사울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라는 게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지 능력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에 대한 것만 눈이 가려졌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죠.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수는 아주 교묘하게 생각할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진 거죠. 근데 둘째 날에도 다윗이 안 나타나니까 뭔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이 약속을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말을 한마디 붙여요. 가족의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근데 형제들이 불러서 꼭 가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막말을 막 쏟아내면서 요나단을 책망합니다. 내 어미의 벌거벗은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여성의 성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고 더러운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쌍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나단의 이 다윗의 형 얘기를 한 게 악효과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31절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사울은 자신의 왕위와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눈에 가시인데, 다윗이 여러 형제들과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베들레헴은 사무엘도 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내가 가족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갔던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과도 가깝고 다윗은 형제도 많아요. 남자 형제들도. 그리고 그 남자 형제들은 골리앗과의 전쟁 때 참여도 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제사장하고 형제들하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뭔가 꾸미려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강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이 죽을 짓을 안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구나. 아들인 나에게도 이렇게 창을 던지는데 다윗에게는 어땠을까? 그런 확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약속처럼 다윗의 머리 위로 길게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각자의 길로 헤어지게 돼요. 다윗은 다윗의 길을, 요나단은 사울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20장이 맞춰집니다. 저는 이 20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사랑과 우정을 간직하고 서로를 믿어주면서 무언가를 탓하기보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요나단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는 푸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복을 받으면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온 겁니까? 저 사람에게 복이 가야지. 왜 내 가족에게 이런 복이 온 겁니까? 저 사람의 가족에게 복이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복과 어떤 내 믿음을 평가하는 시험 같은 거 다 하나님에게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이 다 흘러간다라고 고백하는데, 기쁜 일에는 왜 나에게가 없고 어려운 일에만 왜 나에게,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 왔을 때, 그리고 복이 왔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도 한 번쯤은 이것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복과 어려움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과 감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것,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족함이 있죠.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있고,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인간이니까 다 그런 게 있었겠죠. 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 보자, 이렇게 결단했다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낙담과 어려움과 실망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평생 이 미치광이 아버지 옆에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어요. 그리고 분명 그의 곁에서 다윗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죠. 똑같은 왕궁에 위치했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다른 마음을 품으며 살았겠죠. 사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요나단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울을 하나님과 합한 마음 입장에서 막고 달래고 위로하는 입장으로 살았겠죠. 다윗은 다윗대로 도망치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리고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 하지만 그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훈련됐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도망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처음 마음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전열을 가다듬고 재배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은 것만큼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삶,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어요. 물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복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 언제나 복을 얻는 가장 쉬운 길, 복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은 복의 근원과 가까워지는 것, 복의 근원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고 그저 평탄한 건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닥 생각할 겨를이 없어져요.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갈 때도,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자질을 말씀하실 때도 사람의 숫자의 많음이라든지 인간의 무기의 강함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서 쉽게 많은 것들로 이겨버리면 너희가 했다라고 생각할까 봐, 나를 잊을까 봐. 그러니까 니들이 막 잘난 척하는 게 꼴배기 싫어, 이게 아니라 나를 잊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분명 요나단과 다윗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더 붙들려서 언약을 맺고 살아가게 돼요. 야곱이 자신의 노년 시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내 조상들보다, 내 손조들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죠. 그 요셉에게 이 복을 내릴 때 자신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그 둘보다 받은 복이 더 크다. 상상할 수 없죠.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고 평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야곱이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창세기의 주인공을 꼽으라고 하면 생각보다 아브라함이라고 나오기보다
야곱이라는 답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창세기는 야곱을 향해서 간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깊게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겪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도 해본 만큼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 선조들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온갖 일을 다 겪고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생각해보고 온갖 짓거리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내가 떠나려고 할 때에도 나를 붙잡는 하나님. 나를 붙잡는 하나님. 내가 막 붙들려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지려고 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하사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고 너희에게 복을 내린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을 깊게 아는 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 또는 지금의 이 기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 그런 것만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는 올바른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진정한 복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죠.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라는 반창고, 말씀이라는 연결다리, 말씀이라는 접속 문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연결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의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많이 연결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온전히 기능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매끄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인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게 알고 목적에 맞게 올바로 기능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책에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그 인생들을 말씀으로 이어 붙여보세요. 이해되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말씀으로 잘 이어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는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요나단이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죠. 그리고 이미 겪어온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입니까? 그리고 가끔은 왜 제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죠?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고 생각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모비딕을 중간부터 그냥 읽어버리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아, 이거는 분명히 그런 의도일 거야. 그런 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부터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을 순간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유가 이해되고 생각이 나고 나아갈 길, 그리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됐구나. 그럼 앞으로 이렇게 길을 나가야겠다.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욥기의 욥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으로서 이유를 찾고 하나님으로서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